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잠언서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 4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24년에 죄와 허물로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완전하신 것 같은 그런 신성과 완전하신 것 같은 인성을 지니신 우리의 구세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비롯하여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 같은 무모한 일들이 벌어져 국가의 앞날은커녕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미래를 ඝ아먹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특히 전쟁에 신음하는 것 같은 백성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움과 공포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계 도처에 많은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 도처에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 생명들이 사람답게 미래의 여건으로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불확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 같은 세계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시되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넘쳐 어서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백성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혜에 대한 것 같은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할 것을 명령을 하고요 당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 지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요, 셋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넷째는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요 우리를 보하여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지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서 피아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아기 예수님의 유대 땅 베들레헴의 탄생을 맞이하여 구세주이신과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참된 성탄절인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과 같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솔로몬 기자는 지혜의 왕이었던 것 같은 솔로몬 왕은 지혜를 가르쳐 의인화를 시켰어요. 지금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것 같은 말,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없지만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복음적 어떤 것 같은 의미로 보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 같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이 사실을 뭐냐입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였던 것 같은 솔로몬은 인간의 희노애락에 그리고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자로서 나름대로 축적된 것 같은 신앙의 노하우를 지닌 영적인 것 같은 지도자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구구절절 지혜를요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이다. 그 이유는 지혜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 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그토록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겼던 지혜는 바로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의 성육신 하신 것 같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기자가 신신당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같은 과정에 어린이집의 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 너무나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육은 잘 못 받았어도요 어린이집이나 그런가 하면 유치원의 교육만 올바로 받게 되면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과 같은 그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유치원 교육도 중요하고 초등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중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고등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대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쌓는 것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것 같은 가운데 대교구장으로 사역을 할 때 캐나다에서 여러분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한테 조 목사님 많은 것 같은 조의종 가운데 김창곤 목사님에 대한 것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일부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3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김창곤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그렇게 청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 캐나다에 갈 것 같은 의사가 있니? 거기 가면은 네 자녀들이 굉장히 좋아. 왜? 거기는 불어권이고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네가 딸 둘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기가 막히게 좋다. 아주 교육적인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좋다. 그래서 뭐잡니까? 저에게 조 목사님이 의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우리 미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애야, 아빠가 선교사로 나갈 어떤 것 같은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캐나다 가게 되면은 불어도 유창하게 잘하고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지금 청빙위원들이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기다리고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가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 있니? 그때 당시에는요, 둘째 딸은 어렸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은 큰 딸은 뭐잡니까? 개념이 있었단 말이요. 그러더니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한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빠 영어도 좋고 불어도 좋지만은 나는 소박한과 같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녔으면은 소홀히 없겠다. 그런 풍토를 아빠가 계속하여 만들어주면은 안 되겠냐?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조심스럽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단 말이요. 큰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구반포에 머무는 것 같은 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해서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갔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사실을 봐야 되겠다.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뭐잡니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공부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교육도 뭐잡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특히 야배를 경외하는 것은요, 지식의 근본이 돼요. 그 바탕 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좋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얻기에 힘을 쓰고요, 명철을 얻기에 힘을 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말고 경고를 삼고요 살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신당부한과 같은 내용이 뭐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열쇠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제가 볼 때 뭐잡니까?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거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세주로 말구에 탄생하신 것 같은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결단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누구냐? 바로 지혜가 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로 보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보배를 영혼의 중심 속에 모시고 인생을 살게 되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사에 주어져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지혜가 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요, 반전의 역사를요, 얼마든지 삶의 여정에 경험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겨보야야 자신의 세상적인 것 같은 자랑을 다 버렸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신의 세상적인 것 같은 가말리엘 출신의 학벌도요,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음을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5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보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로 보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어떤 것 같은 가말리엘, 요즘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버드 대학이나 아니면은 옥스퍼드 대학이라든가 그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대학을 얘기하는 거요. 거기 출신이란 말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족. 그리고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한 10,000여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단 말이요. 그리고 율법의 우로서는요 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어깨워야야 세상의 모든과 같은 자랑거리는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버리는 건요, 그건 비극의 삶을 자초하는 것 같은 길이 되고 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사는 것 같은 한 농부가 거대한 것 같은 농토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강물이 있었는데 수질이 나빠서 소들이 물을 잘 먹지 못하고 농사의 소출도 여의치 못해 현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것 같은 환경에 봉착해버리고 말았어요. 강물 위에 수덩이 같은 것 같은 찌꺼기가 떠내려오고 심지어는요 오만잡동산이 썩었는데 악취가 나서요 도저히 그곳에서 목축업이나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던 것 같은 그런 사촌 동생이 석유광을 개발했다는 것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요 동생과 같이 석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석유에 대한 것 같은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석유에 관해서는요 전문가를 뺨칠 정도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의 토지인과 같은 농토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캐나다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이 이사를 와서 그 강물을 보리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보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검은 수덩이가 떠내려오고 악취가 풍기는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요. 그래서 그의 친구인과 같은 석유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웠게도 전 농토가 석유광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동부에서요 최대의 석유광이 되어 그 사람은요 일약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전자의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그런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은 위치가 전 농토요 그 농토가 석유광이요 이 석유광 위에 서 있었던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성공만을 부러워하다가 자신의 서 있는 것 같은 이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비극적인 것 같은 그런 모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조금 병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뭐잡니까 못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뭐잡니까 크고 작은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석유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으뜸으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기자는 지혜를 사랑하되 지혜의 근원이 되신 것 같은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안 된다 이 사실을요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뭐냐? 어떤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사랑에는 뭐잡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해요. 그건 죄가 아니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요 모성적 어떤 것 같은 본능이고 부성적인 것 같은 그런 본능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일이요. 그런가 말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과 불목을 하고요, 원수 맺고 사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 같은 일들이 생각이 나면은 그 예물을 단에다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드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게 너무나 아름답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많은 것 같은 형제 자매들이 혈연간에 뭐잡니까 원수를 맺고요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뭐잡니까 비극이란 말이요. 그게 그런가 하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니요.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고 생명을 전수시켜준 것 같은 그런 분이 여러분 부모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양육의 책임자요. 양육의 책임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 같은 분이 바로 이 부모인데, 오늘 보세요. 부모를 애틋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경을 하고요, 봉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사상들이 뭐잡니까?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요. 얼마 전에 우리 현 아빠가 우리 김미경 시장님한테, 장모님한테 한 얘기가, 어머님 참 음식이 굉장히 맛있네요. 뭐가? 어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생선을 구워주는 게 사랑과 정성까지 거기에 깃들여져 있어가지고 너무나 맛있네요. 그러면서 위트 있는 것 같은 한마디를 던진 것이, 우리 엄마는 영업용 고등어를요 구워준다는 거야. 그 말을 제가요 대씹고 뭐잡니까? 얼마나 배꼽을 빼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머님은 뭐잡니까? 어머님은 여러분 영업용,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손님에게 구워주듯이 구워주지만은 장모님은 거기에 사랑과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랑받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한마디로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말을 해도요 아가 다르고요 어가 다른데, 그러니까 장모님이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뭐잡니까 음식을 준비해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요 그렇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얼마나 배꼽을 잡고요, 지금도 뭐잡니까 그 말만 들으면은요 아주 뭐잡니까 위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라서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통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혈연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마땅한 거요. 그런가 하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마땅한 거요. 그런가 하면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에 순서가 있단 말이요. 순서,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쳤으니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어떤 경우에도 애지중지했던 것 같은 그런 이삭도 하나님이 줬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요 드리는 거요. 따지지 않아요. 이유 불문이래요. 주신 것 같은 분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거요. 그게 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뭐잡니까? 사랑하는 건데, 바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가 뭐잡니까? 잘못돼 가지고 어그러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5절 39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으뜸으로 우선순위의 영순위가 뭐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6절 말씀에도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볕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은 사랑은요, 그 사랑 자체가 다 무너지고 만단 말이요. 어떤 경우에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의 그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에는 뭐냐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요. 마음을 다하고요, 정성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요 으뜸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올바른 것 같은 관계가 형성된 것 같은 그런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요 위대한 것 같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무엇을 통하여 알 수가 있을까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청년과 약속을 한 것 같은 사이인데 청천벽력과 같은 것 같은 천사의 소식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3절 말씀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들었단 말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깊은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잠을 들 수가 없었을 거요. 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은 마리아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자, 보세요.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요. 자기가 뭐랍니까? 정결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요. 그랬더니 여러분,
천사가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대미문에 소식을 접한 것 같은 마리아는요, 고민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요.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날들에 대하여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요셉으로부터요 약혼 파혼 선언을 듣고요 위자료를 지불해야 될 처지입니다. 동네 사람으로부터 가늠한과 같은 여인으로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입장을 과감하게 수용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심정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 구세주이신 것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건요 우대한 것 같은 신앙 고백이란 말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여종이라는 거요 자기를 뭐잡니까? 기계와 같은 도구라는 거요. 한마디로 사용해 달라는 거요. 위기가 다가와도 괜찮다는 거요.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뭐잡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 사람이나 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고백이 아니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부모를 사랑하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잡니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떨 때 우상이 됩니까? 주님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하면요 그건 올바른 것 같은 건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혈연을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정상적인 것 같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2024년전에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날을 맞이하여 솔로몬 기자는요 이 땅의 모든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게 뭐요? 그를 높이라는 거요, 지혜를 높이라는 거요, 예수를 높이라는 거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요,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게 중요하단 말이요.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가 높이 들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로 오실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같은 아기 예수님은요, 어리버리한 것 같은 아기였지만은 보통 분이 아니었단 말이요. 이사야 9장 6절은요 밝히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요. 어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 한마디로 깽판이야, 깽판. 존경심이 가지 않아요. 저들이 어떻게 과연 지도자가 맞나? 여러분, 지도자 다음이 없어요. 조폭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목사가 볼 때요, 이들은 뭐잡니까?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미래 세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세대가 마음껏 여러분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같은 무대를 지금부터라도 뭐잡니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들에게는 뭐가 없는지 알아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한이 없단 말이요. 근시안적 안목을 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 무질서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요 만들어 놓고 TV를, 뉴스를 켜기가요 무서워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요. 이 한 교회,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가 뭐잡니까?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 그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요. 지도자들이 미쳤어요. 법원이 미쳤어요. 검찰이 미쳤어요. 경찰들이 미쳤어요. 그런가 말이죠. 백성들이 뭐잡니까? 미쳐나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귀신 들림 어떤 것 같은 현상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영적 가치를 잃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과 이런 어떤 것 같은 국가로 전락을 할까 봐요. 너무나 걱정스럽단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것 같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는 영국의 제임스 왕이 민정을 살피려 궁에서 나와 어느 시골길을 걷는데 쿵덕쿵 쿵덕쿵 하는 방아 찌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노래에 자기 이름이요 자꾸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가봤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동여 메고요 방아를 찌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보세요. 제임스 왕이 뭐잡니까? 영국의 왕인데 그가 부럽지 않다는 거요. 누가? 방아를 찢는 것 같은 그런 할머니하고요 할아버지가 둘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방아를 찌우면서요 결단코 뭐잡니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적은 평소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병들면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것 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요, 자기의 모를 디딤돌로 만들어갈 수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같은 영적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성찰을 하고요, 성숙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생활, 그리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이 잠언 기자인 것 같은 솔로몬 왕이 당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8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잠언 기자는요,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신 것 같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같은 구세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혼의 중심 속에 우리가 모시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으로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품고 살아가는 것 같은 자들에게 참된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세상적인 어떤 것 같은 잡다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품지 말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정신이 없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을 얘기하면서도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고요,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산단 말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교회 와서는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같은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겠다. 호언장담을 하지만은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요 꽉 들어찬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욕심, 그리고 탐심, 탐욕이 꽉 들어찬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저 사람의 영혼 속에 거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뭐냐입니까? 이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품고 그렇게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살자는 거야. 그리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건강한 거예요. 그리할 때 뭐잡니까? 불행이 다가와도요 행복으로 전환돼요.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흥하는 것 같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역사로 우리 인생사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말아요.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페럴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가 10살이 넘었을 때 아내를 잃었어요. 상심이 컸던 것 같은 그는 아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아부었지만 애석하게도 아들마저도 병을 앓다가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홀로덴과 같은 피츠 제럴드는요,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수집하여 그 슬픔을 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 피츠 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유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뒀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요, 경매에 붙이라고 지시했어요. 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 같은 소장품을요, 양적으로 질적으로나 모두 대단한 것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려는 것 같은 사람들이요, 예상대로 구름대처럼요 몰려왔어요. 예술품들은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한 그림 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츠 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것 같은, 내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 제목의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림이었어요.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것은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은요, 아무도 입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것 같은 초라한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조용히 말을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그는 피츠 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과 같은 하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가지고요, 그 그림을 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요, 경매를 중지시킨 다음에 큰 소리로 피츠 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었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겁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다 가질 충분한 것 같은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인은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자기였던 것 같은, 주인이었던 그 아들을 그린 것 같은 그 그림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그걸 소장을 하고 싶었단 말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그림을 샀는데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 외에 걸작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이, 그 하인이 뭔지 압니까? 종이 아들의 그림을 샀기 때문에 모든 것을요 다 뭔지 압니까?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제일이니 예술로 얻으라. 첫째가 뭐죠? 어떤 경우에도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가치 없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요?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으뜸으로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요? 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영혼의 어떤 것 같은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유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격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